익산에서 코로나 택시 타고서 1시간 반 만에 원래 익산에서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왔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주부에 몇 페이지죠? 주부 12페이지에 있고요. 또 메시지 뒤에 있고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니까 좋아.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좀 아까 보니까 코로나 자가 진단하는 키트를 이제 판매할 거래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10분이면 딱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이렇게 저기 뭐 임신부들은 왜 임신 측정한 것 할 수 있잖아요. 혼자 자가로 그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10분이면 진단할 수 있는 거, 그거 시판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을 했대요, 그거를. 그래서 개인별 진단 키트가 1인별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봐야 되겠죠. 언제 나올지. 그거는 일단 이제 그런 걸 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등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중국의 하나님이 한 방 먹이시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신천지 또 이렇게 아주 완전히 이렇게 되고, 또 모르죠. 북한까지 또 한 방 또 먹이실지 이렇게 모르시죠. 하나님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복음 막으면 결국 하나님 뭐 복음 막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역사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또 뭘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갈급해집니다. 마음이 갈급해지고 애통해지고 그래야 복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받게 되기 때문에. 또 갈급해져야 복음 받잖아요. 마지막 때에 많은 고난의 때와 그 재앙의 때와 막 전쟁과 막 기근과 많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달달달 볶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 때 빨리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음이 빨리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신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윤인 형제가 문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 엊그저께인가 왔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받으라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교회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도 받으세요. 그랬어요. 성령님도 받고는 왔거든. 오는 날은 또 간증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따 또 간증시켜야 되겠어. 오는 날 항상 간증시키니까. 왜냐하면 현장이니까. 현장. 바로 있는 현장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현장에 어떻게 현장이 돌아가고 있고 그 현장 우리가 복음으로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다락방 운동 펴고 말씀 운동 펴면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게 있어요. 일단 영접부터 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막 영접을 시켜갖고서 영접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단계를 막 올라가요. 이렇게 2단계, 3단계, 4단계 쭉 하고 나중에 보면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뭔가 확신 없고 막 흔들리는데 뭔가 이렇게 막 됐다 생각해갖고 거기다 또 막 직분도 맡기고 뭐도 맡기고 하고 나중에 팍 넘어지잖아, 어느 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생명, 예수 생명. 정말 예수 생명 누리고 있느냐, 정말 예수 생명 갖고 있느냐, 이걸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어느 날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건들면 팍 넘어져요. 예수 생명,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 부분 누리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생명인데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랬는데 영접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 영접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영접해야 진짜 영접이 되는 겁니다. 안 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막 한 번만 따라 해라 갖고서 하잖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 갖고서 하나님 발로 차는데 그래 제발 좀 믿어다오 제발 좀 영접해다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할 때 그때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급하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문제도 생기고 뭐도 뭐 그렇게 하다가 사실 복음 받게 되지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영접이 되어지게 돼 있죠.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랬잖아요. 생명 곧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운명과 팔자와 저주 가운데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았느냐, 정말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느냐,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그럼 저절로 다 자라게 돼 있습니다. 뭔가 생명은 잉태했다, 자라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게 먼저 중요하다.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바로 예수 생명, 그게 가장 중요하다. 다락방 할 때 말씀 운동표 할 때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려서 이제 잃어버렸던 생명을 내가 다시 찾았고 그랬잖아요. 그 언제 잃어버렸느냐? 첫 번째 보니까 이 생명이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영접할 때 다시 찾는데 언제 잃어버렸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불신앙을 그때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 가운데, 바로 저주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근본 문제가 왔죠. 두 번째,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본능적으로 노력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열심 갖고도 안 됩니다. 노력 갖고도 안 됩니다. 선행 갖고도 안 됩니다. 어떤 철학 갖고도 안 됩니다. 자기 노력 갖고 안 됩니다. 그 어떤 것 갖고도 아무리 노력했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면 성령의 내주란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내주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들어오셨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죄 짓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또 다시 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한 번에 다 끝난 것이다. 내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남으로써 한 번에 그냥 내 영원한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자녀 된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접의, 그 영접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내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나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예 법적으로 끝났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뭐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최대로 많이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내가 아주 100% 성령 인도,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바로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내 생각 버리고 자꾸 이렇게 인도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단 영의 상태가 바뀐다. 우리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완전히 근본적인 것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는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이었었는데 늘 죄를 따라가는 게 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의 종.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죄의 종으로 평생 살다가 이제 로마서 6장 22절에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죠.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죠. 자꾸 이렇게. 그게 마음 상태가 이제 그쪽으로 자꾸 바뀐 것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육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신 상태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늘 뭔가 사단 따라서 육신이 자꾸 거기에 이제는 속는 거죠. 그다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제는 성령이 받는 것이죠. 성령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죠. 육신 상태도 바뀌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과 영혼 육 우리 바로 영혼 3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바뀐 것이다. 영혼까지 마음까지 육신까지 다 바뀐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영의 하나님 자녀는 안 바뀐다. 마음 상태는 이랬다 저랬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자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분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너 이번 죄 졌으니까 오늘은 하나님 자녀 아니야? 탈락.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부족한 거 모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넘어질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날 그냥 이렇게 건져주신 거예요. 선택하신 겁니다. 나 부족한 거 아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연약한 거 아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 예수 생명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가다가 또 자꾸 넘어지고 속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현장복음 메시지 1과에서 5과까지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는데 이제는 현장복음 메시지 이제 2과거든요. 2과. 저번에 서론 부분이 쭉 있었고 그렇게 해서 5과 정도까지는 이제는 67과까지 현장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뿌리를 쫙 내려주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믿음의 출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9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그 일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구원이. 선물은 나한테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대가지. 그건 봉급이지. 선물은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엄청난 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구원하신 것입니다. 넌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냥 딱 뽑은 거예요. 뽑힌 거예요. 감사하죠. 이 구원의 소개를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은혜란 뜻은 값없이 주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은혜. 은혜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은혜. 이 은혜 참 좋아요. 이렇게. 은혜는 뭐냐? 값없이 준 것이다. 돈 받고 주는 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물은 그냥 주잖아. 이렇게 뭐 돈 받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자꾸 그리스도 말하고 또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 믿고. 믿음의 근거입니다. 근거. 너희가 썩지 아니할 씨로 그랬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 근거입니다. 하나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생명 가진 자는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작잖아요. 사람 같지도 않죠, 저 애기. 근데 생명이 있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성장해서 요즘에는 좀 컸다고 이렇게 주관이 생겨 이렇게 벌써 이렇게 생명이 있었고 벌써 그 애기가 주관이 있어 이렇게 벌써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느새나 자꾸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우리는 어린애기가 자랄 때 볼 때 즐겁잖아요. 새 가족이 자라는 거 보면 우리가 즐겁잖아요. 이렇게 교회 온 지 오래 안 된 사람들 보면 막 즐겁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현장에서 또 그런 거를 문제 속에서도 또 막 이게 극복해 나가고 점점 믿음으로 가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막 기쁘잖아요. 이렇게 현장입니다. 현장. 바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자꾸 눈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자꾸 이 예수 생명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제일 먼저는 거듭나야 한다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나의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바로 영접했으니까 다시 예수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죠.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살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자꾸 살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지는 이렇게 뭔가 거듭났으면 자꾸 말씀 듣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갓난아이들처럼 바로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1장 13절 25절 좀 마찬가지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애기 때는 그냥 부드러운 음식밖에 못 먹어요. 이렇게. 또 우유 같은 것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막 단단한 음식까지 먹죠.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초적인 말씀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것밖에 못 듣잖아요. 또 이제는 조금 약간 어려운 말씀 들으면 자꾸 시험 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자꾸 장성하면 단단한 음식도 이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처럼 바로 단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는 막 사명도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복음으로 막 헌신도 할 수가 있고, 막 세계복음 할 수 있고, 막 거기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애기가 뭐 들어야 얼마나 무거운 거 들겠어요. 이렇게 간신히 뭐 화장지접밖에 더 들겠습니까? 수박을 들 수 있겠어요? 들지도 못하죠. 예를 들어서 뭐 물건 옮기겠어요. 그러나 장성해지면 이제는 점점 역할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증거가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 이제 슬슬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홍윤현 형제님 이렇게 간증시키느냐? 증거가 조금 나타나거든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복음도 전하고 싶어하고 또 연결돼서 우리 부목사님까지 현장 가고 이렇게 그 현장을 자꾸 들어야 또 여러분이 보는 현장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현장 메시지이기 때문에 현장 간증 듣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고서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잠깐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현장 얘기하면 돼요. 뭐 스님하고